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아마도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어릴 때 친구 손에 이끌려 교회를 처음 나갔는데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좋았던 이유 중에 제일 큰 이유는 주일학교가 살아있는 주일학교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감격이 있습니다. 참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좋은 분들이었고 또 교사들이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분들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다 좋지만 특별히 주일학교가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경이 갖춰졌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주일학교를 위해서 힘써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생 때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 그 교회가 주일학교 중등부가 아주 막 뜨거운 중등부였습니다. 매 주일마다 Only for Christ, 약자로 OFC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클럽을 만들어 가지고 주일날 오후에 전도 훈련시켜서 저 청와대 근처에 삼청공원에 데리고 나가서 전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전도한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사형리 4가지 영적 원리라고 하는 책자를 가지고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책자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겁니다. 1원리, 2원리, 3원리, 4원리. 다 읽어드린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을 믿게 하고자 하는 그 시간에 또 한 페이지를 열면 동그란 그림 2개가 나옵니다. 하나의 모습은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큰 원은 내 마음, 내 삶 전체를 말합니다. 가운데 H자처럼 보이는 것은 내 마음 중심입니다. 그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내 마음 밖에 계신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혼란과 방황과 무목적 가운데서 아주 살기 힘든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오른편에 그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그림에 보면 똑같은 그림인데 가운데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는 겸손하게 내려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시니까 내 삶 전체가 다스려져서 만족과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 찬 삶입니다. 그걸 설명을 하고는 묻습니다. 현재 선생님의 마음 상태는 어떤 상태십니까? 그럼 대개 다 왼쪽을 먼저 말합니다. 어떤 마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럼 오른쪽이 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전도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런데 그 사형리 책자를 전도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에 관한 책자를 또 하나 소개해 주는데 그곳에는 2개의 그림이 아까 말씀드린 가운데서 그 사이에 있는 그림 하나를 더 설명해 주는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쪽 편에 내려와 계십니다. 근데 이 그림의 문제점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 마음 중심에 예수님 모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마음 밖에 모시고 살면서 혼란과 방황과 무목적 가운데 사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데 여전히 내 삶은 혼란스럽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괴롭고 목마르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런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넘치기는커녕 내 마음은 여전히 빈잔입니다. 목마릅니다. 인생은 괴롭고 고달픕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믿기 전보다도 내 마음이 더 힘든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심지어 이런 질문까지 떠오르게 된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그 답은 이겁니다. 주님이 어느 곳에 위치하시는가? 같은 내 마음에 계신다 하더라도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사람과 내가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람,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신 사람과 주님을 내 마음 한켠 구석에 처박아 두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데 그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은 마음 상태요, 똑같은 삶의 고달픔이 있고 어렵고 심지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두 주 전에 제가 천사인가 그리스도인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도 내 중심의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은 천사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를 도와주듯이 내가 병들었으니까 건강 주세요. 내가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돈 문제 도와주세요. 자녀 문제 도와주세요. 필요 없을 때는 한 구석에 처박아두고 필요하면 또 불러드리고, 이게 천사신앙입니다. 그러나 진짜 예수 믿는 삶은 무엇이냐? 그리스도 신앙입니다. 그리스도 중심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게 하는, 그 중심에 계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잔이 넘치는 삶, 약속하신 대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차고 넘치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주님이 내 마음의 위치에, 어느 위치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 그렇다면 중심은 납니다. 내 삶의 필요를 조금씩 도와주시는 분이라면 내 삶에 아직도 내 중심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에 계셔서 인생의 가장 깊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이 계시는가? 그렇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입니다. 그럼 내 인생에 있어서 내 가장 깊은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죄 문제입니다. 오늘 내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현상적으로는 여러 가지 다른 현상들이 생깁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 또 뭐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어떤 분노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깊은 그 뿌리를 찾아가 보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죄가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가장 깊은 곳에 죄가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죄 문제를 우리 인생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늪에 빠진 것과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거릴수록 이상하게 더 깊이 빠져들어갈 뿐은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해요. 죄를 안 지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열매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 노력하면 할수록 깨닫게 되는 사실은 뭐냐면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기 2장 10절 말씀 보시면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구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개척자, 파이오니아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선구자 그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완벽한 지도자, 퍼펙트 리더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개척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죄 문제 가운데 뛰어들어 버리셨어요. 뛰어들어 오셔가지고 그 문제를 대신 짊어지셨다.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대로 두고 볼 수가 없으셔서 인간의 죄 문제에 깊이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 고통을 당하십니다. 여기 10절의 말씀 보면 고난을 통하여 그런 말씀이 나오고 14절의 말씀 보면 죽음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죄악의 현실 한복판에 뛰어들어셔서 인간의 죄의 울타리를 헤쳐 넘어가게 하시고 늪지대를 돌파해 나가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시란 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죄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가 결코 만만치 않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매니. 우리 마음속에 공포가 있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공포. 내 마음속의 모든 두려움의 그 깊은 근본을 따져보면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 죽음에 대한 공포로 몰아가면서 우리를 한평생 매어 죄의 종노릇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뛰어드신 겁니다. 죽음의 공포에 꽁꽁 묶여서 한평생 죄 때문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인생들.
이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막에서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막을 헤쳐나오는데 직선거리로 헤쳐나오면 분명히 얼마 지나지 않아 헤쳐나올 수 있는데, 사막이라는 데는 너무나도 희한해서 그 안에서 직선거리로 간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자리를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잖아요. 늪에서 사람이 몸부림을 치면 칠수록 그 늪에 깊이 빠져 들어간다는 사실. 이게 인생의 운명입니다. 한국에 살아있는 최대 깡패 두목 어떤 분입니까? 전 딱 두 사람 이름 떠올라요. 김태촌, 조양은. 그죠? 김태촌, 조양은. 김태촌이라는 사람은요 10번 감옥에 들어가고 33년 동안 감옥에서 산 사람입니다. 조양은이라는 사람 19년 4개월 동안 감옥에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그 깡패 계통에선 최고의 보스인데 감옥살이 하면서 나중에 참회를 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렇게 인생 끝나고 도무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전도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감옥 생활에서는 결단합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고 이제는 세상에 덕을 끼치면서 세상을 유익하면서 살겠다. 그런데 그 김태촌 씨가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조양은 씨는요 신학교 입학합니다. TV 토크쇼에 나옵니다. 영화의 주인공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마약 반입하고요 1년도 안 돼서 조직원을 살해하는 죄에 빠져서 또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 저것들 다 위선이다.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위선을 떤 게 아닙니다. 죄의 그 뿌리가 그렇게 두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보려고 해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극단적인 얘기를 했지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크고 작은 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 죄에 얽매여 가지고 한평생 종노릇하는 거예요. 큰 돌을 연못에 던지면 풍덩하고 빠지지요. 작은 돌을 던지면 퐁당하고 빠집니다. 그러나 두 돌 똑같이 연못 바닥에 가라앉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박한 사람은 천박한 죄를 평생 짓고요 고상한 사람은 고상한 척하면서 평생 죄를 짓는 거예요.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옛날에 구스인이라고 그랬는데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 보면 구스인이 그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프리카 흑인들이 이 흑인 시커먼 피부가 너무 싫으니 아주 놀라운 표벅지 가지고 팍팍 문대면서 닦으면 그 피부가 하얘집니까? 표범의 반점이 양잿물 가지고 비눗물 가지고 100만 번 씻으면 그 표범의 반점이 없어지겠느냐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사람에게는 평안도 안식도 참된 만족도 없는 거예요. 왜 힘든지 아십니까? 죄 문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 속으로 뛰어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개척자로서 파이오니어로서 헤쳐나가시면서 이 문제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겠다 하고 뛰어드신 분이에요. 선구자세요. 지도자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위치 문제, 주님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시느냐 내 마음 한구석에 계시느냐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살 수 있느냐 살 수 없느냐의 문제예요. 내 인생을 보람있게 사느냐 무가치하게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만족 없이 사느냐 이 문제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생수가 터져나와야 정상 아닙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느니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속에 생수는 터지지 않고 능력은 없습니까? 주님의 위치 문제예요. 주님이 어디 계신가?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주님의 위치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어떤 분은 예수님이 마음 한복판에 계셔서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승리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같은 것들이 삶 속에 계속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 주님이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계셔서 주님으로부터 그 능력이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열등감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분노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쓴뿌리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더러운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가 필요할 때 건강 도움 주시고 자녀 문제 도움 주시고 재정에 도움 주시고 뭐 그럴 정도뿐이지, 실제로 내 삶의 깊은 문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다른 점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오시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삶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까? 됩니다. 돼요. 여기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됩니다. 돼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런 고난받는 개척자셨어요. 죄에 대한 죽음의 그 선구자세요. 그런 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마음이 낮아져야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져야 됩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근원에서 난 자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 높으신 분이 이 낮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답니다. 이것은 높은 분이 낮아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높은 분이 낮아지지 않으셨으면 이 일은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높은 분이 낮아지셨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태어나실 수 있었으나 가장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습니다. 궁궐에 오실 수 있었지만 마국간 말구역 위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실 수 있었지만 저 북쪽 갈릴리 촌구석에 태어나셨습니다. 갈릴리 호수도요, 보면은 북쪽 지역은 좀 촌 지역입니다. 남쪽 지역이 번화한 지역입니다. 그 북쪽 지역 한 구석에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3년 반 동안 계속 사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디베랴가 있어요. 이 디베랴는 디베리우스 황제가 도시로 지정해서 만들었는데, 황제가 자기 이름을 집어넣어서 도시를 만들 때는 조건이 갖춰져야 돼. 어느 정도의 도로시설이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의 위락시설이 있어야 돼. 어느 정도 번화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마 디베랴는 지금으로 말하면 강남 지역에, 가버나움은 강북에. 그런데 주님은 신약 성경에 보면 한 번도 디베랴를 가지 않았어요. 오직 가버나움만.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세리와 창기들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침뱉고 욕하는 고난의 현장에서 주님은 마치 도살할 양이 끌려갈 때 침묵한 것처럼 침묵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시는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 매달려 저주 당하는 삶을 마다치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많으셨겠죠. 왜?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믿겠노라 그랬으니까. 끝까지 그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주님은 마치 비와 같으신 분입니다. 산봉우리에 비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비가 낮은 곳으로 주님은 낮은 곳만을 찾아다니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싶으면 낮아져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마음에 모실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낮아지는 것을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자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까치발로 서서 안 되니까 책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 위에서도 안 되니까 또 의자를 갖다 놓습니다. 그 의자 위에서 까치발을 서가지고 콧대를 높입니다. 의자 책상 다 치워야 돼.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야 돼. 그리고 그 바닥에 무릎 꿇어야 돼. 할 수 있으면 엎드려야 돼요. 그 중소의 수도사들은 기도할 때 아예 쫙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엎드려서, 그 찬 바닥에 엎드려서. 자기가 대단한 척하는 사람 이미 끝장난 사람입니다. 내려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깊은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교회를 찾아오면서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중심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내가 자리 잡고 있으니 주님을 한 구석에 몰아두고 필요하면 불러냅니다. 알라딘의 지니처럼 쓱쓱 문대면서 나 좀 도와줘. 그렇게 주님을 불러댑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교회 아무리 다녀봐야 주님의 위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마음의 평안도 기쁨도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는데 예배당에 왔지만 주님 앞에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과 함께 죽음을 통과해야 주님을 내 마음 중심에 모실 수 있습니다. 여기 9절 말씀 보시죠. 9절의 중간에 보면 예수를 보니 그랬습니다. 예수를 보니.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분이시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통치하기 위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자꾸만 갈등 속에 빠지는 이유는 죽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살려고 하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살려고 하는 그 사람마다 먼저 죽음을 경험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죽음을 통하지 않고 영광을 누리려고 하니까 갈등이 깊어집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죽은 척합니다. 죽으라고 하니까 기절까지는 해요. 실눈을 가만히 뜨고 있다가 무슨 문제만 터지면 또 눈 번쩍 뜨고서는 탁 부여잡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기 때문인지요, 돈 문제만 나오면 두 눈이 번쩍 뜨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돼, 그것만은 안 돼 하고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 대한 걱정, 자녀에 대한 걱정, 끊임없이 걱정.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 해도 걱정. 세상이 무너질까, 하늘이 무너질까, 걱정. 딴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혈기의 노예가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존심의 노예가 돼 있어요. 딴 건 아주 너무 좋은 사람입니다. 딴 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습니다. 그런데 누가 자존심만 건드렸다면 벌떡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 각자의 약점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깊이 하고 그래도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왜요? 나중에 혈기 한번 부리게 만들면 되거든. 나중에 쾌락에 한 번만 노출되게 하면 되거든요. 자존심 건드리면 되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선구자로서, 개척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 십자가는 뭐냐? 죽음의 자리입니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여기 17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죄인이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죄인과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죄인의 죄가 제물에게 다 옮겨져 갑니다. 그때 제물의 목을 따서 죽입니다. 털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각을 뜹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질러서 다 태워버립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숯껌댕이만 남습니다. 이걸 번제라고 합니다. 구약의 제물은 이렇게 완전히 조각 나가지고 다 타서 없어지는데, 신약의 제물들은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제 친구 하나는 닭고기를 못 먹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못 먹는가 알아봤더니 어렸을 때 집에서 닭을 키웠는데 아버지가 삼계탕 끓여준다고 닭을 붙잡고는 목을 칼로 쳤습니다. 그러니까 목이 똑 잘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닭이 대가리가 없이 피를 질질 흘리면서 온 집안을 막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닭고기를 못 먹는데, 평생 그 생각이 떠올라서 못 먹는데, 목은 잘려졌는데 죽지 않은 닭처럼, 분명히 십자가를 믿으니까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니 오늘 문제가 심각합니다. 주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그 주님은 어떤 주님이냐? 십자가에 못 박힌 죽음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쫓아간다는 것은 죽은 자로서 하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어거스틴은 젊은 날 그야말로 쾌락에 깊이 빠졌던 사람입니다. 늘 술집을 다니며 주색 잡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이전에 지나다니던 사창가 앞을 지나가게 됐는데 그 사창가에서 여자들이 부릅니다. 어거스틴, 놀다 가세요. 쉬었다 가세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어거스틴은 이미 죽었어요.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선구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장서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목사님 낮아지고 싶어요. 목사님 죽고 싶어요. 그런데 죽어지지 않고 낮아지잖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시 1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도우실 수 있는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낮아지고 싶은데 낮아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죽고 싶은데 죽어지지 않아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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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죽음의 문을 통과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셔서 능히 도우실 수 있는 구원의 선구자, 구원의 개척자, 구원의 창시자 예수님 쫓아가는 천국 순례의 길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